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 많이 편리해졌지요. 문명의 발전 속에서 날마다 생활이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혜택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양반 시대 거꾸로 사나 왜 저래?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시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이렇게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밭에 나가 농사를 짓게 됐고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약주, 술을 좀 거하게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손자가 잠을 잡니다. 새근새근하게. 그래서 그 손자 옆에 누워서 잔다는 게 그만 이렇게 안고 잔다는 바람에 아이 손자가 숨이 막혀 질식했어요. 죽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부부가 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지요. 이때 아들이 그 손자의 이렇게 죽은 손자를 딱 이렇게 잡고 말하기를, 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 할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줘 이놈하고 딱 이를 때리고 방댕이를 때린 거예요. 이놈아, 자식아, 네 할아버지의 마음에 인마 이런 상처를 줘야 임마. 그랬더니 이 죽은 애가 아파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웃지도 않는 분들은 제가 저 양반 또 왜 저래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많은 사건을 우리가 일어날 때 테라스라고 그래요. 테라스. 뭐라고요? 테라스라고 합니다. 테라스. 이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 테라스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말. 기적. 제가 아까 초월적이고 경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는 말, 죽은 아이를 붙들고 따귀를 때리고 방댕이를 때렸더니 아이가 살아났다. 기적이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에서 목회 3,000명이 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간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암이 전이가 돼서 몸에 암이 5개가 된 거예요. 암이 5개가.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 편한 데 가서 쉬시고 잘 잡수세요. 그 말이 뭐예요? 가서 곱게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어찌할 수 없다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내려왔는데 암 5개가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 사람이 저희 기도원까지 왔었고 저와 함께 운동도 했어요.
나는 형 암이 5개에서 나섰어요. 여러분은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일이 아닌 아주 비범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테라스 기적.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미자요. 아름다운 성전 문의 곁에 앉아 들어가고 나오는 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40년 넘게 안진뱅이였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려 봄을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역사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는데 영감이 온 거예요. 영감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면 말하기를, 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뭘 줄까 봐, 예! 야! 예! 내가 네게 은과 금은 줄 것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딱 당기는 순간 40년 동안 앉은 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탁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딱 일어났더니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잠미도 하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가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 믿었다?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 테라스라는 사건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쓰세요. 1번. 첫 번째, 발람에게 말하는 당나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주인의 발을 벽에다가 부딪히고 하는 거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 발이 벽에 부딪히니까 뭐예요? 발이 허물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당나귀를 때리며 똑바로 가라고 이놈아.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귀의 입을 여는 거예요. 왜 때리 바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뭐 말하냐? 말한다. 야, 내가 너한테 때려 생겼냐? 인마 똑바로 가야지. 주인을 막 이렇게 이 다리가 까졌네. 아플 거네.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앞을 좀 봐라. 앞을 봐, 이 바보야.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미련한 사람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아세요?
당나귀는 보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보호하려고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때리니까 앞에 간 거예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나지요. 소수 국가, 비옥한 땅.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땐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몹시 전쟁에서 패할 때 아주 패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딱 메고 가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좋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 배뱅이가 아니라 법궤가 왔다는 거예요. 응? 응? 뭐가 왔다? 법궤가 왔다. 응? 그 순간부터 전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상자에 뭐가 있기에 이런 기적이 나오는가? 저 상자가 대군절 뭐냐? 그게 뭐예요? 법궤요, 법궤. 응? 성도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8,500평 대지 위에 8,500평 대지 위에 벽이 2개로 쌓였어요. 하나는 외벽 2m, 안에 내벽 4m, 총 몇 m? 6m. 그러면 그 6m를 만들려면 공간이 있어야지요. 안에 외벽 쌓고 내벽 쌓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1m 뗀다면 7m.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벽의 두께예요. 이 벽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뽑아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은요 정복 못합니다. 너무 철통 같은 성입니다. 못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염려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절대로 한 사람도 불평하지 말고 돌아라. 돌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 한 바퀴씩을 돌 때, 하루에 돌 때 아기 가진 사람, 잉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류마티스로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배탈 난 사람도 있을 거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나팔처럼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픈 사람 이렇게 쓰겠죠. 어떤 사람은 다리 아픈 사람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허리 아픈 사람 이렇게 쓸 거고 다 도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하면 뭐야 이거 이렇게 견고한 성이 이런다 해서 무너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6번째 6일을 돌고 한 바퀴 6번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서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면, 백가트로 무너지면 누가 죽어?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겠죠. 죽죠.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무너져야 돼. 그래야 이렇게 무너져야 이렇게 죽는 거예요. 맞지요?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여리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적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무너져라 외치면 무너집니다. 자, 이쪽 한번 무너져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가 개집이 무너져? 뭐가 무너져? 그렇게 소리쳐갖고 문제가 없나 보죠? 여러분 문제를 향해 다시 한번 무너져라. 시작. 그렇다고 그래요. 이쪽 시작. 이쪽에는 믿음의 박력 있잖아요. 무너져라. 근데 혼자 목소리는 무너져라.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식이 깨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무너져라 외치면 됩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저쪽 좌파 쪽의 목소리가 크면 좌파 쪽으로 무너질 것이고 우파 쪽의 목소리가 크면 우파 쪽으로 무너질 건데 여러분은 알아서 각자 생각하고 무너져라. 시작. 무너질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많지요. 벽에 글씨가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가 쓰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저는요 이 풀무불 속에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베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불 때마다 이 신상 쪽을 향하여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태워 죽인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해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정권을 준 거예요. 고위 관직을 준 거예요. 근데 안 넣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갖고 부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리 와봐. 내가 내 녹을 얻어먹는 주제에 말을 안 들어? 에? 무슨 배포요? 아주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보구먼. 엄마 불 안 보여? 사람들 타주는 거 안 보여? 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은총은 감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꿇어 못합니다. 꿇어 못합니다. 제가 꿇어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신앙의 지조 갖고 해보세요. 꿇어 그러면 해지요 뭐 그러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갖고 못합니다. 이쪽만 한번 꿇어. 믿음 좋네. 여기 꿇어. 이게 죽음 앞에서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 화가 난 거예요. 막 치솟죠. 그러니까 야 불을 7배나 더 올려라. 막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요. 아니 던지는 사람보다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정도로 뜨겁다는 거예요. 던졌어요. 그리고 자식 딱 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4명이 걸어다니네. 보니까 내가 미쳤나? 이거 봐라. 너희도 보이냐? 그게 다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요. 뭐냐? 기적입니다. 그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아구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살았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예 하고 불 속에서 탁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았다. 그래서 불사우나 원조가 그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잖아. 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현대에 있는 사람들 뻥 깐다고 그래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요. 어떡하란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휠체어 끌고 왔던 사람이 가면서 벌떡 일어나 제게 걸어오고 간경화가 났고 위암이 났고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뻥 간다고요? 제가 부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안에 있는 생생한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일어난 기적,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병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를 거뒀다? 12바구니를 거뒀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귀머거리, 벙어리, 뭉둥병자, 중풍병자 어떤 병이든지 다 나섰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궁은 집사님은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이면 매장 허가가 나오죠? 사망 허가를 떼줘요. 몇 시간 지나면? 음으로 보내는 건가 모르는데, 우리 서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몰라. 박대환 집사님은? 그렇지요. 사람이 숨이 끊기면 아무리 의사라도 24시간 안에는 사망 진단서 발급 않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24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피가 썩어요. 피가 썩어. 그래서 피가 생명 있는 피가 아니라 썩은 피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장허가 나와. 화장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만 지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죽은 사람들 다 24시간 넘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든지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돼서 냄새난다고 해서 그 누나가 냄새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말하죠. 문 열어라. 무덤 문을 연 거예요. 말이죠.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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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염을 했으니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 딱 묶었으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건. 일어나와라! 근데 염했으니까 어떻게 나와? 그래서 나온 게 감시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풀러나라! 살아났잖아요. 아멘? 지금도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소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 좀 뻥도 해지가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고만 놓고 자, 봐 성경 야 사람이라는 거 그럼 못 써.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땐 막 배란이 돼갖고 막 이게 되는 거지만 어떻게 남자 없이 막 여자 혼자 어디 갔냐고. 성경은 막 뻥이요. 믿지 말어. 믿지 말라고. 믿지 말아요?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고, 아멘해요. 자, 왜 이런 기적을 말했느냐 하면 첫째, 모든 신들 위에 참신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야, 하나님밖에 없어. 응?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봐요. 나 좀 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의지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적인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생생한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생생한 기적 기록이 남잖아요. 그게 사건의 현장이에요. 생생한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봤어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근데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존재했나요? 그게 사건이요, 사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사실이라 이거예요, 사실. 아멘? 참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분. 그러니 너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계시잖아.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잖아. 뭐가 걱정이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2,500인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 마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학비를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원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줘봐요. 하나님 돈 좀 줘봐요.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응? 그리고 제가 물건을 사러, 공사다 물건을 사러 다가동에 갔는데 다가동 그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못 보고 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엎어졌습니다. 차 반바가 앞반바가 여기까지 왔어요. 차 반바가 딱 보니까 차가 온 거예요. 천천히 앞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뒤로 빼라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조심스럽게 뒤로 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핸드폰으로 착착 찍었어요. 남발을. 그 정황에도. 그리고 순천한 병원으로 전화해갖고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 여자는 일본 여자였어요. 일본 여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바로 왼쪽 다리가 한시적 장애 부서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장애이라는 게 장애. 응? 저는 그때 아스피린을 먹었거든요. 고혈압 때문에. 그런데 몸이 얼마나 아픈지 마취 깨면 수술 못 한다는 거예요. 아스피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은 있어야 돼, 이틀. 그래도 제가 예배 한 번 안 빠졌습니다. 그 휠체어 타고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기절했어요. 아파서. 그랬더니 의사가 나보고 독합니다. 원래 목사는 독합니다. 자, 열흘이 됐어요. 그런데 동부아재에서 왔어요. 와서 저한테 아프신 것 때문에 제가 딱 그랬어요. 야, 여러 소리 마라. 내 몸값이 상당히 비싸. 그리고 너 얘기 들었지, 한시적 장애. 그러니까 내 교만하지 않겠다. 3천만 원만 나한테 딱 안겨줘라. 그러면 내가 그 뒤에 얘기 않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안 됩니다. 이거 철심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 몸 안 고쳐주겠냐고요. 내가 장애라도 하나님이 고쳐줄 걸 난 믿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후회하지 않겠어요? 않는다. 그랬더니 예, 3천만 원 딱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냥은 못 드리고 우선 딴 병원에서 가서 2주간 14일간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진병원, 여기 진병원 여기 와서 2주간 입원하니까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집사람이 주면서 아이들에게 핏값으로 얘기해라. 핏값, 아버지 핏값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철심 빼러 갔을 때 의사가 저한테 뭐래요? 걸어왔어요? 걸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전혀 지장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저는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응? 불가능이냐?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죠. 붕에 나가서도 아픈 분 줄 서! 줄 서라오! 주님이 고쳐줘요! 응? 할렐루야!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이 찬양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우리 부흥회 기도원의 부흥회를 할 때 아주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쭉 안수하고 갔는데 맨 뒤에 있는 분 난 모르죠. 다 안수 끝났어요.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찾아온 거예요. 제 부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서 얻고 왔는데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 쳤지
오죽거렸지만 오죽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적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요? 신앙생활에도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면 아버지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나요. 또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보, 언니, 동생,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응? 내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응? 또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인본주의 신앙이 돼서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뭐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런데 당장 어려우면 내가 뭘 해결하려고 댕겨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내가 뭘 해결하려고. 응? 내가 뭘 해결하려고. 응?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요즘 막 떠요.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한 게 8,000회가 돼서 8,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인천의 신도시에 아파트를 받아만 놓으면 그냥 1억 원 법니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계약금 2,500.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해약하려면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된대. 근데 그게 5억 얼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2,500밖에 없는 거예요.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해결하려고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그래갖고 병 나고요. 다리도 지금 누마치 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아주 내가 지금 그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그래서 아니 전화하기 전에 미리 그거 하기 전에 전화는 하지 왜 그랬어요? 인본주의 신앙. 내가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순전히 머리 굴리고 신앙생활하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지요. 설교는 잘하는데 오늘 설교는 빵점이네. 본능 헌금. 요즘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돈 얘기해요? 돈 얘기는. 이거 순전히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부르짖어야 응답받고, 들어야 축복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타산적인 기적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왜 없어지는 걸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김한영 목사한테 왜 성도들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교육헌금 다 만들어주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지 나머지 안 해요. 안 해도 만들어줘라 했더니 부담스럽대.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해라. 근데 여러분에게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축복.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2개의 기둥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2개의 기둥. 쉽게 말하면 2개의 바퀴를 통해서 굴러가는 게 기독교예요. 이 하나의 바퀴가 하나가 고장나면 안 돼요. 반드시 2개의 기둥. 첫째 기둥이 뭐예요? 믿음의 기둥. 믿습니다. 2번째 기둥, 기적. 이 2가지가 있어요. 믿습니다. 기적. 믿습니다. 기적. 이 2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우리 교회가 10,000명, 5,000명 모일 줄 믿습니다. 난 이 믿음 갖고 기도합니다. 기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고 기적이라는 이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으면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열심 내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죠.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열심도 없고 기도도 않고 하나님께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지요? 응? 제가 이렇게 전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 장군이 81번지. 제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그 문화촌, 조그만 촌에서 제가 태어나 대한민국에 또 세계를 주름잡는 이런 영적인 목사, 영파, 인기짱,
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안다면 초등학교 우리 동창 여자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응? 나 차지하려고 막 난리 났겠지. 응? 기적이에요. 응? 맞잖아요. 응? 그러면 2025년 그러면 여러분 기적. 그래서 2025년 기적 크게 기적 3번 시작. 또 서홍원 우리 집사님도 2025년 뭐야? 남궁 집사님은 박상규 집사님 기적 만드는 거예요. 이하정 권사 기적 외치면 돈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제가요 이번에 여러분 갑자기 막 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굴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좀 굴 좀 사봐. 굴 큰 거는 너무 징그럽고 조그만 거 사봐. 그래서 졸려고 해서 굴을 온 거예요. 그 굴 한 사발 또 이렇게 그걸 그냥 2번이나 먹었죠. 저녁에 먹고 그 다음 날 아침 먹고. 근데 배가 아파요. 저는 애지간하면요 아프다고 하네요. 몇십니다 이러고 되거든. 근데 막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몇십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희 집사람이 저거예요. 병원 가서 소아과 가봐요. 자꾸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아니요 몇십니다. 근데 금요일날 낮에 일하는데 막 오한이 나고 막 배가 뒤틀리고 막 설사가 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걸 하면 아버지 나 뭐 잘못했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굴 냄새가 나요.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아프면 제가 병원 의사에게 전화했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빨리 와요. 그거 노로바이러스 그거 걸리실 것만 빨리 와요. 병원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은 됐고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아픈데도 들어가서도 배 분질면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적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적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표적, 기사, 그리스도의 하신 일, 능력의 나타남, 이게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자 기적을 일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누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진짜 믿음이 되죠. 또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순종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순종하죠. 아멘? 순종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순종.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 2025년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자, 진실로 대답하세요. 최첨단의 과학시대라고 해도 문명이 최고의 발전됐다고 해도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높이 들어보세요. 기적.
일어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기적을 내가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부리한 믿음 갖고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막 혈루증 12년 동안 고침 받고 해서 온갖 약을 썼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막 대부분 보면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명자 권사님은요 몸이 아프잖아요. 막 하혈이 나와 안 고쳐져. 근데 한 번만 눌러줘 봐요. 막 눈이 보여. 그러면 딱 그 순간 딱 손대는 순간 나와. 이거 기적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다고? 뜨거운 믿음. 네, 뜨거운 믿음. 네, 뜨거운 믿음. 미스 한번 해보세요. 아이 잘 봐야 내 입을 보라고요. 미스입니다. 해봐 시작. 그래 이렇게 미스입니다. 시작. 네, 뜨거운 믿음. 또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인도든지 뭘 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나만 장군이 뭉둥병에 걸렸지만 엘리사가 말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여러분, 뭉둥병은 안수하든지 딴 거 약을 바르든지 그래 놨지.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고 나오냐?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야 우리 아람 나라는 여기 요단강 똥물보다 물이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싸가지가 없는 놈. 내 가서 쳐들어온다 이놈아.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장군 왜? 뭐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말은 뭐냐? 고침받으러 왔지. 그러면 엘리사님이 똥물에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지 뭔 군소리가 많소. 고치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나만 깨달은 거야. 맞다 가자.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6번째가 아니에요. 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러분 나올 때마다 기적 그러세요. 7번 되니까 나선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손 붙들고 기도하랬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거 능력도 신유도 그러면 해라면 해야 되는데 발 아파 죽겠는데 무슨 손은 더 아이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지. 응? 아멘? 응? 마지막 3번째,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내보내고 방문을 거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아버지, 제가 종교 개혁도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아버지 질서 있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던 발걸음을 향하여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 눈물을 보았다. 가서 말해라. 내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해봤어요? 이런 기도? 응? 보통
부르짖으란 말을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이 저린다는, 간이 저린다. 그러면 간이 저린 걸 주여, 이게 간절한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간절한 거예요? 간절이라는 게 뭐예요? 간이 저린다는 거예요. 주여, 간절하게. 우리 한번 구영한 장로님이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한번 해봐요. 간이 저리게. 덜 저려졌어요. 박대현 습니다 간이 저린다. 주여! 간 저린다. 됐어. 저 간 저리. 그 정도면 됐어요. 간 저리. 자, 이 한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박정희 위트가 있어요. 위트가. 자, 그러면 오늘날 기적을 만들려면 세 가지 여러분이 합해서, 자, 오늘날 기적을 만들려면 세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오늘날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려면 크게 읽어요. 1,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2,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뜨겁게 믿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도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당당히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언제나 믿는 거예요. 기적! 3번 하고 끝납니다. 시작!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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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2025년도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향한 기대감을 갖게 도와주셔서, 성도님들 기적의 주인공으로 꼭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도 기적에 간증하게 도와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